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11장에 걸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내용들이 이렇게 몰두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본문은 그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된 요약 문장들을 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활용하고 싶었던 건 구약의 유명한 구절들을 그가 고스란히 인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구약을 믿진 않더라도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구원이 과연 진짜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 모두가 고수하고 있던 무언가 구원에 대한 오해, 또 이 신앙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지금 바울은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바울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사야서나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인용하는데요. 오늘 5절만 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의 시작이 보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율법,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이 현실에서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걸 못 해내니까요. 심지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자신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한 점 한 획이라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막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힘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조적으로 꺼내든 해답이 그 다음 6절에 언급되는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초반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또 한 번 신명기 30장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좀 전에 제가 읽은 내용이 이제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시종에 의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바울이 대뜸 아니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구약의 것과는 달라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구원, 그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종에 의한 유지해 오셨던 그 구원의 방식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계속 구약의 유명 구절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증거로 제가 신명기 30장의 그 본문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 귀로는 들으시면서 또 눈으로는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둘이 서로 유사한지요. 신명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신명기에서 외치는 이 모세의 말과 좀 전에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주장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 너무 유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동일한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자꾸 그거를 혹여나 오해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투철한 율법주의의 열심이라든지요, 엄격한 신앙 루틴이라든지 또 자신이 뭔가를 행실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지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 구원을 담보받고 싶어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포기시키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신실하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약 정리를 오늘 8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래요? 믿음의 말씀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측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분석하고 동의해내면서 아 맞아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 8절 표현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먼저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입으로 찾아올 때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용점으로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이제 수용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마음과 입을 통한 절차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다와 입으로 시인하다를 계속 같은 걸로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선서하고 서약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 그 행위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좀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신실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을 내가 맞이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했으면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뭐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내가 그냥 맞이하면 되지 뭐 그거를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라는 형편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는 이 공적으로 뭔가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의 무게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들어봤을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너희들의 모든 행복과 안녕과 안정과 모든 이 책임져 줌을 감당해 줄 테니 너희들은
나의 우산 아래에 거하라.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거든요. 로마의 우산 아래에 다 의존해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베풀고 보장해 주겠다. 실제 그런 보장이 그들의 삶에 영이 되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아닌 다른 이를 향하여 공식적으로 나는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에게만 따르겠습니다. 로마라는 우산과 그 안녕 보장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른 이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 그의 보장과 그의 책임져 주심과 그의 나를 돌보심에 나를 의존하겠다라고 이 말한다는 것은 실제 삶의 뿌리가 뒤흔들리고 그들 삶의 영위에 오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 만큼의 아주 중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울림과 경종을 줍니다. 오늘날 21세기 버전의 팍스 로마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요. 너무나 든든하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이들이 다 거기로 달려가는 그 우산 아래에 거하려고 다 달려가고 있는 그 21세기형 팍스 로마나,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한 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우산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함께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습니다 하는 행위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곧 팍스 로마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시인이나 공적인 삶에 영위하는 삶의 모습들은 21세기형 팍스 로마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굳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다는 것, 그 고백은 이만큼 중대한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입술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흔들릴 때마다 마치 공격해오는 스커드 미사일을 향해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동시켜서 공격해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요함이 있다. 이 고백은 사실 팍스 로마나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팍스 로마나도 이것을 보장해 주면서 끌어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보장과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나는 너무나 큰 부유함으로 너희를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개의 약속과 부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요, 이 두 가지 큰 종류의 우산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21세기형 팍스 로마나라는 우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우산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에서 그 삶을 만끽하고 만족해가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의존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21세기형 팍스 로마나의 유혹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쉽게 느끼고 생각하지만 내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며 또 내 삶이 그 시인에 따라 움직여가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나도 21세기형
팍스 로마나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마음과 입술이 또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선 아래에만 언제나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보장되고 약속된 참된 복음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 눈에 아른거리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21세기형 달콤한 팍스 로마나의 약속과 보장을 우리가 거절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우산을 우리가 이제는 거부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산 아래에 거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의 우산 아래에서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